디모데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장로,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본문인데요. 우리 읽을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의 이 첫 부분을 통해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사로서 그리고 직분자로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그런 세상적인 영향력으로부터 교회를 잘 지켜내는 것, 그것과 율법을 통해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며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온 교인들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인도해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 중요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 목회는 사실 너무 힘든 일이라서 사도 바울 역시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고생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결론은 첫째로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와 직분자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해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열매 맺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최우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의 태도도 어떤 자기 스스로 어떤 필터링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고 또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목회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원리였는데요. 자, 이어서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이뤄나가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 원리는 남자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 즉 남자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리더로 직분자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과 여자는 또한 이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근데 사도는 이 남자 여자의 관계가 이래야만 하는 이유를 어떤 다른 것에서가 아니고 창조의 질서에서부터 설명을 한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남자는 리더로 여자는 팔로워로 창조를 하셨는데 이것이 죄로 인해 무너졌고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그 세상과 다르게 거듭난 성도는요. 바로 그 본연의 남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그것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마땅히 그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의 빛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요, 사실 이때 이 바울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받기 힘든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요, 사실 용서할 수도 없었고 사랑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 될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거듭난 후에는 그게 성령 안에서 가능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정말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남녀관계 역시도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고 또한 그리스도께 하듯이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성령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러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남자로서 거듭난 여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3장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장이요. 2장 마지막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가장 근본, 남자로서
여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런 모든 성도들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는 과연 어떤 질서로 세워져야 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직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 교회의 직분, 이것은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사람들이 가진 심각하게 왜곡된 이해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에서 이 잘못된 모습들과 잘못된 결과들을 내어놓고 있고요, 이로 인해 많은 곳에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이해들과 선입견이 정말 성경적인가,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정말 성경적인지를 잘 돌아보고 정리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직분이라는 것 자체가요 정말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직분과 장로교 정치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쓰고 글을 쓰신 이 가이 워터스 교수의 말을 좀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 워터스 교수는 이렇게 썼죠. 주님은 사랑하시는 교회를 적극적으로 친히 다스리신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 지상에 계셔서 직접 다스리시지는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주님은 자신의 말씀인 성경의 지면을 통해 우리에게 정치를 주셨다.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이 은사를 주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통치자로 주님의 교회에 보내신 직원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늘 찬양하듯이 오늘도 찬양했지만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완벽한 통치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성경에 나온 주님께서 정하신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 방법이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워러스 교수 말대로 주님은 교회의 직원을 세워서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서번트 룰러로 통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나온 이 교회의 직원은 크게 나눠서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를 우리는 교회의 비상직원이라고 하고요, 둘째는 교회의 항존직원이라고 합니다. 비상직원과 항존직원. 자, 먼저 비상직원이 뭡니까? 영어로 보면 이게 extraordinary officers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약시대에 특별히 세우셨던 직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extraordinary하게, 특별하게 세우신 직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선지자, 전도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죠. 이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교회를 처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딱 그때만 세우시고 더 이상은 없는 아주 특별한 직분인 겁니다. 그때만 있었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항존 직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어로 ordinary officers입니다. ordinary officer. 바로 이 항존 직원이 장로와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죠. 항존 직원. 이때 장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인 치리 장로를 포함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로고 우리가 평소에 부르는 장로님도 장로라는 거죠. 우리가 익숙한 개념으로 하면 그래서 목사, 장로, 안수 집사가 다 항존 직원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장로, 안수 집사가 항존 직원이라고 하니까 한 번 장로 되고 한 번 안수 집사 되면 죽을 때까지 장로이고 죽을 때까지 안수 집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항존한다는 말은 장로된 사람이 항상 장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비상직원과 다르게 역사상 항상 존재하는 직원, 그 직원이, 항존 직원이 바로 장로, 안수 집사다, 그 직분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직분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지, 내가 한 번 되면 끝까지 그거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이 항존 직원인 장로들과 안수 집사들을 통해서 역사 내내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장로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집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직분자들의 받은 사명, 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부터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직분자들에게 가장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펼쳐나갈 때 이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에베소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먼저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간곡하게 권하기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 뭡니까?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지난주에 나눈 대로요, 남자로서 여자로서 행하는 것을 그것까지로 다 포함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이겠죠.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서 섬기는 정말 모든 일들이 다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반주하는 것, 주일날 의자 접는 것, 음식 준비하는 것, 이런 거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가장 직접적으로 사도가 중점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직분자, 장로, 집사라면 그렇게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행할 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2절부터 4절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3절이 핵심이고요. 2절은 그 방법이고요. 4절은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바로 직분자들이 교회의 직원으로서 선출된 이유, 그 목적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이미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신분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어버렸는데 이미 하나 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이 자꾸 그 하나됨을 깨려고 하니까 너희 직분자들 중심으로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들은 바로 이런 부르심의 하나의 소망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 집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기 전에요, 바로 이 사실,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려고 이 직원들을 뽑은 것임을 먼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장로, 집사, 안수 집사를 뽑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 오히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는 상황들이 온다면 이것은 정말 완전히 잘못 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우고 교회를 좀 더 바르게 세우고자 직분자들을 뽑는 것인데, 목적 자체가 그러한데 그 과정에서 뽑힌 사람 뽑혔다고 으스대고 안 뽑혔다고 삐져서 나가고 서로 비난하고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정말 제대로 사탄에게 얻어맞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 각자 상황에서 다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를 항상 대죠. 그 누구도 자기가 막 기분 나빠서 그런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교회 생각해서 그런다라고 하고 그럴듯한 명분을 항상 만듭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분명히 말한 대로 목적 자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직분자를 세웠다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2절에 나온 대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됨을 철저히 사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직분자 뽑을 때 수많은 교회는요,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사실 그때가 원래는 가장 기뻐해야 되고 가장 서로 축하해야 하는 그런 너무 좋은 시간인데요, 실제로는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 중에 뭔가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사람이 이제 분열시키고 편가르고 삐지고 나가고 막 이래서 그렇습니다. 더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직분자 세우는데 그것 때문에 더 분열하는 정말 아쉬운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직분자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안 뽑히는 게 다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분명 우리는 좀 더 잘하려고, 성도를 살리려고, 교회를 더 굳건히 하고자 직분자를 뽑고 세우는 건데, 처음부터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 직분자로서는 부적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스스로 그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장로 안수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를 우리 모두가 먼저 기억해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장로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이제 3장 1절부터 보면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미쁘다 이 말이여. 여기서 미쁘다라는 것은 피스토스, 믿을 만하다 그런 뜻인 겁니다. 정말 믿을 만한 말, 확실한 말이 뭔가 하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 이게 장로의 직분을 말하는 건데요. 이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그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자는요 대부분 권력욕과 명예욕이 대단합니다.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죠. 역사를 보면 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욕심을 직분을 통해서 채우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특히 이민교회는 그게 되게 심해서 장로가 되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장로가 되기 전까지는 되기 위해서 되게 착하고 겸손한 모습을 하던 사람이 되고 나서 돌변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봐왔죠. 그죠? 권력욕, 명예욕이라는 죄성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잘못된 정욕을 직분을 통해서 해소하려는 마음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고 하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뭔가 딱 와닿지가 않는데, 사실 이 말씀은 정말로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 미쁘다라고 외치는 경우가 뭐냐 하면, 사람이 그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수많은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그 자리, 그 권력, 그 명예를 사모하는 이유가 아니고 장로로서 섬기는 일, 교회의 직원으로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도우는 그 일에 관심이 있고, 이를 정말 잘하고 싶어서 장로의 직분이 되고자 하는 그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 마음의 동기가 그렇다면 이는 정말 믿을 만한, 정말 신뢰할 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인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수많은 잘못된 생각으로 직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권력욕과 명예욕과 혹은 그냥 그 호칭으로 불리고 싶어서 그 자리에 욕심을 내죠. 근데 그래서 막상 그 자리에 가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관심도 없고 그냥 대접받고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아마 이런 모습도 우리 너무 많이 봐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건강한 모습은 그런 자리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잘 섬기고 싶은 마음, 정말 적극적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보고 싶은 그 마음, 곧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큰 차이죠. 이런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열망은 절대 잘못된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란 말입니다. 절대 이런 마음이 우리 항상 이 장애물이 있죠. 한국의 겸양 문화, 그죠? 속으로는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이고 아닙니다. 이거 하는 거를 한두 번 해줘야 된다라는 이 문화가 있어서 참 문제인데요. 제발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열망,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고 선한 열망이 있는 것이 우선인데 그게 필요한 전부는 아닙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직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정말로 직원으로 부르셨는지, 그 소명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소명. 사람들은 소명 말하면 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인 양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목사가 소명 없이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이제 쉽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목사, 곧 가르치는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와 같은 장로의 직분입니다. 장로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의 소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두말할 것 없이 장로의 소명도 그렇게 중요하겠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린 대로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안수집사,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역할이 다른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목사의 소명이 중요한 만큼 장로, 안수집사의 소명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소명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소명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죠.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장로로 세우노라, 이 정도 해줘야 소명이 있는 걸까요? 많은 간증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소명을 어떤 그런 극적인 경험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소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평소에 살아갈 때 자다가 꾸는 꿈을 믿습니까? 그냥 그거 꿈인 거잖아요. 그죠? 그냥 꿈이에요. 그냥 꿈.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 보다가 잤으면 예수님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소명 이야기만 하면 맨날 막 꿈꾼 이야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온 이야기 이런 거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소명은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게 내적 소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적 소명. 내적 소명은 그야말로 이제 자기 내부적으로 확신하는, 느끼는 그런 소명을 말하는데요. 거듭난 성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기도하기를 성령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내적 소명이 있는 사람은 어느 날 성령님께서 큰 확신을 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잠깐 그렇게 생각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꿈에서 너는 목사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 벌 받을까 봐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마음에서 나고 끊임없이 거룩한 부담감이 내 마음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일들에서 점점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강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도, 기도를 하다가도, 다른 누구와 이야기하다가도, 상담을 하다가도 점점 확신을 갖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죠? 이를 바로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환상을 안 봐도, 어떤 신비한 소리 안 들어도 되는데, 필요한 것은 모든 상황과 모든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소명은요, 이런 내적 소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적이었으니까 외적 소명이 또 중요하겠죠. 외적 소명은 그야말로 나의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소명을 말합니다. 같이 신앙생활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또한 가족들로부터 당신은 정말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섬기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거나, 더 쉽게는 선거에서 뽑히는 거겠죠. 성경적으로 온전히 서 있는 공동체, 영적 분별을 가진 그 공동체에서 투표를 했는데 뽑히지 않았다면, 아무리 내게 내적 소명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교회에서는, 아니면 적어도 이번 텀에는 자신에게 소명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직원 선교가 이렇게도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교회 멤버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장로는 어떠해야 마땅한가를 그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본문 잘 읽고 이해하는 것이 되실 분들만이 아니라 다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당한 분들에게 바른 외적 소명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귀한 사명인 것이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성경적이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이제 2절부터 또 계속 보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책망할 것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좀 전에 나는 죄인의 괴수다 라고 말해놓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고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인륜적으로 봤을 때 책망할 것이 없음을 여기서는 말을 하는 거죠. 이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언제나 어떤 죄인이라도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그 자세와는 다르게, 이런 리더, 이런 직분자 뽑을 때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안 좋은 전적이 있으면 뽑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간혹 이런 또 간증 많잖아요. 중범죄자였다가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가 된 이야기, 이런 거 우리 많이 듣는데,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직분자가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결혼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싱글은 안 된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재혼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뒤에 4절에 근거해가지고 자녀가 있는 사람만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결론도 똑같이 나와야겠죠.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읽혀드린다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크리소스톰과 칼빈이 주장한 대로
기본적으로 이걸 말하는 거는 일부 다처제를 배격하는 말로 봐야 돼요. 일부 다처제.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에도 일부 다처제가 자주 나오죠. 그죠? 우리가 막 존경하는 사람들 다 일부 다처제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또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에서 일부 다처제는 어쩌면 되게 상당히 자연스러운 문화였는데 직분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은 책망할 것이 있는 모습으로서 장로가 안 된다. 장로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절제함은 기본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는 술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 쉽게 절제할 수 있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단어를 봤을 때 좀 더 그래서 이것을 좀 넓게 생각을 해보면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언제든 절제할 수 있음을 말하는 표현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술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음료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그 술에는 중독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중독되면 죄가 되니까 마시지 않기를 권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에 상관없이 어떤 변명이 아니라 정말 전혀 상관없다면, 정말 절제할 수 있다면 마시고 안 마시고는 이게 별로 상관할 바가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바로 그러한 절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로라면 마땅히 그 정도의 절제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장로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언제나 경솔하면 이를 그르치죠. 그죠? 그래서 장로는 경솔하지 않고 신중하게 늘 옳은 길을 선택을 하고 신중하게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선 절제함이 이제 외적으로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 신중함은 내적으로 자신을 좀 잘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장로 될 사람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경솔하면 안 되고 모든 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정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단정하게 옷 입는 것 그것만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단정한 삶, 정돈된 삶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가끔 보면 어떤 정말 특별한 일이 생겼거나 정말 바빠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삶 자체가 정돈이 안 돼가지고 막 드라마보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늘 피곤함 가운데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약속 쉽게 깨고 져버리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단정하지 못한 삶의 예인 거죠. 여러분 장로가 이런 모습이면 예를 들어서 오늘 자느라 새벽기도 못 나왔어요. 혹은 중요한 모임인데 갑자기 1시간 전에 전화 와가지고 피곤해서 오늘은 못 나가겠어요. 이런 게 가끔이 아니라 가끔 그럴 수 있죠. 근데 반복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장로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인 거죠. 그죠?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자기가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남에게 권면할 수는 없겠죠. 장로에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나오는데요. 우리 시대에는 사실 특별히 나그네를 대접할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시대에 우리들의 이 교회 생활을 좀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그것은 장로 될 사람이 잘 베푸는가 아니면 늘 얻어먹기만 하는가 이런 걸 좀 보면 되는 것이고 혹은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장소 제공도 잘 하는가 좀 이렇게 여유로운가 마음이 여유로운가 이런 걸 좀 보면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 되기 전부터 늘 생각했던 것이 이 목사가 되면 늘 얻어먹고 늘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가끔 보면 이 목사님들 중에는 이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거기에 길들여져가지고 이제는 그게 그냥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있는데요. 이게 너무 잘못됐다라고 보고 성도 중에 한 명인 목사도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베푸는 자리에 당연히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물론 치리장로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장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안에는 제가 강도 장로인 목사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째로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머리에 생각이 많은데 이거를 가르치지를 못한다면, 풀어내지를 못한다면, 아니면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준다면 그 사람은 사실 목사가 되면 안 되겠죠. 소명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치리장로 역시도 이것은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사실인데요. 치리장로로 같은 장로이기 때문에 가끔 설교할 수 있고요. 가르치는 사역에서 섬길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목사뿐만이 아니라 치리장로도 역시 이 가르침의 부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절 넘어가 보면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2절에서 절제하며가 기본적으로 술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술과 관련해서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술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죠?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런 잘못된 모습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설명해온 이 모든 장로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들이 순식간에 깨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로가 될 사람은 정말로 술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잘하던 사람도 술 마시고 돌변한다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술을 즐긴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로는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되게 실용적으로 앞에 설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이제 술을 즐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중독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무엇인가에 중독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중독된다는 거기서부터 위로를 얻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힘들 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드라마 보면 술을 마시면서 이겨내고 힘들 때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온다 이런 식으로 하죠. 술, 담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런 의존성, 바로 그런 중독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는 어려울수록 술, 담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위험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술 마시는 것에 자제가 불가능하다면, 중독의 수준에 있다면 장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폭력을 쓰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시대에는 이 남에게 폭력을 쓰면 어떻습니까? 그게 대충 넘어가지지 않고 큰 이슈가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폭력은 쉽게 분별해낼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은밀한 폭력입니다. 가정에서의 폭력. 가끔 뉴스를 통해 보면 목사가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식들을 구타하는 것이 드러난 이야기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상담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렇게 겉으로는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가족 안에서 구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목사가 이렇게 특별히 더 이슈가 되는 거는 아마도 교회에서의 모습과 다른 이중성 때문에 사람들이 더 분노하는 것이겠죠. 교회에서는 온갖 착한 척 다 하다가 집에 가서 막 구타를 하고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당연히 목사만의 일이 아니겠죠. 장로가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슈가 안 돼서 그런데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가정에서든 밖에서든 그렇게 폭력을 쓰는 사람은 장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폭력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보다도 그 이중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중성. 물론 사람은 누구나 이중성이 있죠. 근데 그게 정말 심하다면, 가족이 봤을 때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 모습이 달라서 이게 환멸을 느낄 정도라면 이는 근본적으로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직 관용하며라고 했습니다. 앞선 내용들,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않는 것은 이제 사실 장로라면 그냥 너무나도 당연히 미니멈으로 갖춰야 할 그런 덕목들이라면, 이 관용함은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실천적으로 필요한 덕목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는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죠. 그죠? 물론 교회 외에도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학교, 회사 다 다양하게 모이지만, 그러나 학교, 회사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대도 학력도 관심사도 비슷한 경우가 참 많죠. 근데 교회는 전혀 그런 기본적인 틀이 없는 겁니다. 나이도 다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어떤 집단보다 의견차, 관점차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권위가 떨어진 이 시대에는 그 다양한 속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사람들이 대부분 속으로 삭히지 않고 다 드러내기 때문에 이게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런데 장로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잘 다스려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야 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장로에게는 얼마나 이게 참고 인내하고 관용해야 할 상황이 많겠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관용하는 마음을 잃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성격이 불같고 막 조그만 스트레스에도 평정심을 심하게 잃는 그런 사람이라면 장로에 적합하지 않겠죠. 이렇게 관용은 장로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자, 교회는 기본적으로 돈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죠. 그죠?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지만 교회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장로가 목사가 돈을 사랑하면 교회의 방향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제가 예전에 뭐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기자분을 통해서 한 15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께 기도받으려면 200만 원 급행료를 내야만 한다. 이게 나의 어렸을 때 얘기다. 그러니까 15년 전에 들었는데 어렸을 때 얘기니까 뭐 40년 전의 얘기겠죠. 그때 200만 원을 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목사님들에게 이 뒷돈을 챙겨주는 게 일반적이어가지고 목사들끼리 서로 큰 교구를 차지하려고 뭐 큰 싸움이 일어났다, 칼부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돈을 사랑하는 자가 장로, 목사가 되면 공동체도 그 자신도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를 또 반대 극단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장로, 목사는 금욕주의적으로 지극히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님을 또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누가 되었던 돈을 벌어야 하고 규모 있게 쓸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치 이 술은 아무 잘못 없는데 중독되고 그에 의지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인 거죠. 여기서 바울은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한 거지 없이 사는 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자리에 돈을 놓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성도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벌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건전한 거죠. 자, 그런데 이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특히 목사님들 중에는 어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아가는 게, 그래서 스스로 가난을 자처하게 된 게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금욕주의로 오해하는 경향이 되게 심하고요. 자신의 게으름과 무지를 그 금욕주의 뒤에 살짝 숨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게 미덕이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도 그런 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겁니다. 노련하지 못해서 가난한 것을 청빈한 것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뭐 이해할 만한데, 그게 아니라 또 그러면서 동시에 또 목사로서 특별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병원에서도 일하고 뭐 이것저것에서 많이 일을 해봤는데요. 병원에서 일할 때 병원에 처음 오면 뭐 합니까? 자기 정보 쓰죠. 자기 정보를 씁니다. 자기 정보 쓰고 뭐 어디가 아픈지 쓰고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기 정보 쓰고 치료 받고 가고 하면 되는데, 어떤 목사님, 제가 몇 분을 경험을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제 눈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웃음을 지으시는, 깎아달라는 듯한 눈빛을 보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너무 싫었는데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일을 해서 벌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왜 그런 식으로 구걸하듯이 목사의 이미지를 먹칠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뭐 오늘 주제와는 약간 다르지만 목사 이중직은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회에 전념하는 게 가장 좋고 가장 맞습니다. 그래야만 하죠. 그래야 당연히 설교도 제대로 나올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교회가 상황이 안 되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구걸하듯이 눈치를 볼 만큼이라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죠. 그게 목사 이전에 가정을 돌보는 가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목사에게만 이중직을 해도 되냐 마냐가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다른 직분들과 차별을 두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도대체 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가? 벌써 기본적으로 다른 직분과 차별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장로는 다 같은 장로가 진짜로 맞다면 똑같이 7위 장로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풀타임으로 목회에 전념하는 것은 워낙에 이게 공부할 게 많고 풀타임 아니고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재정적 여건이 안 된다면 기도하면서 방에 앉아있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나가서 일을 해야겠죠. 물론 그러면 목회도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먼저겠죠. 예. 아무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분명히 돈을 벌기 위해 애써야 되고 궁핍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수고하여서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건전한 것이란 말이죠. 자, 물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돈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있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돈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은 당연히 배척해야 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은 전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금욕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4절과 5절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앞서 살펴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처럼 모든 사람이 이에 해당되는 것 아니죠. 그렇죠? 장로는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결혼 안 한 싱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자녀가 있는 가장에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강조점 역시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내포하는 강조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미 나눈 대로 이것은 또한 이중성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딱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좋은 목사, 대단한 목사, 장로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자기 집에서 긴장이 풀렸을 때는 완전히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분명히 그의 자녀들이겠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자녀들이 극과 극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겁니다. 정말 잘 자라서 좋은 신앙이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그런 이중성 때문에 오히려 삐뚤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물론 다 목사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절대 없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은 그의 어떤 탁월한 능력 이전에 그의 진실됨, 그의 일관됨, 신실함에 달려있다는 거죠. 아무리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진실되고 또한 겉과 속이 같으면 대부분 가족은 그를 따르고 존중을 합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이것이 더욱 분명하죠. 말씀드린 대로 이중적인 사람, 교회에서는 은혜 충만한 집사, 장로, 목사인데 집에서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어려운 일 생겨도 기도 한 번 안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그 사람의 진심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그의 가족들은 너무 잘 알죠. 그죠? 자녀들은 자기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100마디에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는 말보다 그 잔소리 듣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믿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데 뻔히 보이는데 나한테만 믿으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가식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장로는 이중적이지 않고 언제나 진실한 일관된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6절 가보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자, 새로 입교한 자 어떻습니까? 언제나 이분들이 가장 뜨겁죠. 그죠? 새로 입교한 자.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이때 가장 많은 은혜의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별로 없지만 이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고 나서 삶이 180도 변했다라고 하고 마치 한 방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방에. 그죠? 이전에는 악당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변했다라고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은 것과 그 감사한 마음과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광야 40년 인생, 전 인생을 두고 자라나는 것이지 극적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제 막 홍해 건너고 와가지고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은 잘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런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광야 40년을 지나며 수많은 굴곡들을 통해서 그렇게 큰 은혜 받은 자신이 그와는 별개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그래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새로 입교한 자가 장로 되는 것을 금하면서 사실은 교만의 문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이 장로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는 교만한 자가 장로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교만함은 언제나 모든 죄의 근본이죠. 그래서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벗어나야 할 영적 상태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광야 40년을 충실히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점점 겸손으로 바꿔가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늘 어떻게 보면 이걸 회피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교만한 그 날것의 마음으로 리더의 자리에 서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에게도 큰 문제, 교회에게도 큰 문제. 주님은 교만한 교회의 리더들 정말 싫어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교만함이 어느 정도 다뤄지지 않은 사람이 리더가 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결국 큰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그에게 영향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아주 불행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잘 기억하고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 보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것도 정말 너무 중요하죠. 지금까지 잘못 살았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진실되게 해왔다면 그거는 정말로 참 감사한 일이고 그 사람의 진실성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될 겁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믿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나 세상에서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인생이 세상의 기록에서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과는 다른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죄 없다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남들에게 지었던 죄가 그들 기억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이는 분명히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난 다 해결됐어요.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도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밀양 영화 보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해결되지 않은 관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이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가 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동네에서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 장로가 되게 되면 이는 결국에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회개하고 공동체 내에서 진실되게 하는 형제자매를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믿고 사랑해야 하지만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 그런 안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울 수는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되게 실천적인 의미에서.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이유는 이 직분이라는 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어떤 감투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에 의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 대표로 일하기 위해서 뽑는 건데 그런 결격 사유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된다면 일을 잘하고 싶은데 그런 쓸데없는 결격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일을 못하게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뽑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은 회개하고 나서도 교회 일을 할 수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섬길 수 있죠. 근데 장로가 돼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직분이 무엇인지와 장로의 자격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디모데가 온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권면한 말씀 한 구절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교회를 봐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밤에 그냥 고개만 들어도 온통 다 십자가 천지이죠. 그 정도로 교회가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교회들이 성경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모범이 되지 못하는 행동들을 참 많이 해와가지고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많이 가려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과 이 시대의 세속적인 문화가 딱 합쳐져가지고요.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과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너무나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셔가지고 인생을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귀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 주님의 지체인 교회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된 교회들이 그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한다 해도 그 영광스러운 본질이 변하지 않죠. 그런데요, 바로 그런 너무나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교회를 어떤 목적으로요? 보살피게 할 목적으로 성령님께서는 교인들 가운데 몇몇을 장로로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로 세우신 그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리고 처음 시작하면서 살펴본 대로 그렇게 보살핀다라는 것은 그 핵심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된 존재들이지만 죄로 인해서 늘 갈라지려고 하니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그 중요한 일을 바로 장로들이 앞서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장로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분명히 너무 다른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 되기보다는 왕이 되는 것에 미련이 남아있는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고 복된 일이 이 장로로서의 섬김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나온 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늘 삼가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삼가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살펴본 여러 가지 이 장로의 조건들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이거를 삼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먼저 삼가함으로 어떻게든 그 본질적인 목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자들이 장로들이라는 거죠. 진리 안에서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함으로, 즉 자기를 깎아내므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바로 장로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살펴본 이 모든 덕목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뽑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을 생각하고 뽑아야 하지만 완벽한 사람이 없으면 늘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의 선출이 단순한 인기 투표가 되지 않도록 교회가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진지하게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오늘 들은 이런 기준으로 자신을 정말로 돌아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해 나가야 마땅한 것이겠죠. 자,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장로가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한 이 충성된 장로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인데 우리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장로의 직분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가장 복된 직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이 선한 일을 정말로 마음 다해서 사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거룩한 소망이라는 거죠. 거룩한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코너스톤 장로교회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정말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길 귀하고 겸손한 장로를 세워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코너스톤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선택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교회가 조롱당하며 그 영광이 가려진 이 시대의 기류를 따라서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체된 자로서 성경에 나온 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하고 복된 이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직분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을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의 마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늘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거룩한 열망을 주시고 모든 교인들은 기대하는 마음과 온전한 분별력을 주셔서 성경의 기준에 부합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장로님을 세우는 저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 나가려고 할수록 사탄의 공격이 심해질 것인데 저희들이 이에 흔들리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정말 어떠한 중에도 서로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더 깊이 직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알아가게 될 것인데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정말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에게 유익하고 복된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